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때에 라고 한 이 말은 앞에 19장의 끝에서 지금 이제 산헤립이 포위를 풀고 포위가 아니라 이제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6절의 내용을 보면 아직 완전히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던 같은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산헤립이 죽기 전 그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산헤립이 막 돌아가기 직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기 직전 그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내후외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수르의 계속적인 침공과 위협이 있죠. 그리고 안으로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계자를 정하고 또 이제는 그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뭐 우리의 반응이 제각각일 겁니다. 아유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힘들었고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갈 사람도 있겠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선지자한테 이제 막 따지고 덤빌 수도 있는 거겠고 그래서 뭐 다른 뭐 방도를 막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잠잠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할 일을 하는 거고 히스기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얼굴을 향하여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3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이 기도를 보면 이게 죽을 것도 살아나고 생명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구나.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들어주셔서 심지어 생명조차도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왕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딱 지나가는데 성을 떠나는 것은 고사하고 성읍의 중간쯤에, 그러니까 반도 안 간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취소한 거죠. 이때 또 이제 이사야 반응도, 선지자 이사야 반응도 참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금세 왕한테 가서 당신은 여호와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왕궁을 떠나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랬더니 야야 제가 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가서 낫을 거고 또 죽지 않고 15년 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상대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면은 금세 왕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전하고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살려주시기로 했다 그러고 두 가지예요. 왕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왕이 정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왕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농락한 것밖에 더 됩니까? 금세 와서 죽겠다고 그러더니 금세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그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가가지고서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요새 좀 사는 게 시원찮아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좀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서 금세 가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편하게 앞으로 잘 살아.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 한치도 이사야에게 의심이 없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 한치의 의심도 없죠.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앞에서 전했던 말이 그냥 단지 이사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웃기는 책인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럼 뭘 그걸 얘기를 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얘기.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무슨 좀 화살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죠.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요. 하루에 10번도 더 살아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병이 나서 3일 안에, 3일째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아수르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는 6절의 내용이 보니까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또 성을 보호하겠다. 여전히 언약의 기초에서 그리고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부딪히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이건 또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론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해주십시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을 인과론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냈을 때, 반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병이 들거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자신에게 이렇게 병이 임한 것, 그리고 지금 아수르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나의 권리인 것으로 요구하는 태도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닥친 이런 불행한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죽음이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행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부탁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수준이 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받거나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도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제한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라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이 죄의 작용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원하고 또 그 마지막에 완전한 그 연합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삶의 필요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그저 마음 먹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불완전한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의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 가슴 안에 언제나 그렇게 충만으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정죄받지 않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리게 되는 우리들의 악한 삶과 행실들,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거부하며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